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래에 동참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이죠. 향유옥합이 나오고 또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1절 말씀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 그 준비되어진 그 과정부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6절부터 우리가 보았지만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다 마치시고 라는 이 5글자가 나와 있는 본문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이 부분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칠 그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그때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이 팔려가고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는 그 날이 언제로 말씀을 하셨냐면 유월절 당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회의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명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말자, 예수라는 그 작자를 잡아들이는 일을 하지 말자, 그를 심판하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앞에 보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때예요. 기록에 보면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이면 굉장한 인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예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지금까지의 오늘의 이 날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역을 하시는 그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아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르지만 예수 선생이라는 것은, 예수 어떤 당신들이 예상하는 선지자 아닐까라고 그들이 예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셨냐면 앞으로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을 뒤집어서 로마를 뒤엎고 우리를 이제 로마 위에 군림하게 할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명절에 예수를 잡아들이는 것은 어때요? 그 나라에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이 닥칠 법한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를 막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들게 그 사람을 잘 잡아서 죽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잡혀가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6월절에 잡혀가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살짝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계획합니다. 그렇죠? 계획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악하고 좋고를 떠나서 사람은 늘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있나요? 아이 뭐 이 정도 일은 제가 열심히 계획했더니 되던데요. 정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었다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에는 매우 유명한 삼남매가 살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의견이 분분해요. 같은 내용인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라고 정확히 지칭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인,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익명으로 둡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엿새 전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틀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디에서는 발에 부었다, 어디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연구하는 거 좋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할 때 이게 맞대 저게 맞대 같은 얘기래 다른 얘기래 이렇게 의논을 하기보다 왜 이 말씀을, 왜 이 내용을, 왜 이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향유 옥합을 부었는지 그 내용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여인이 붓습니다.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었죠. 이 향유 옥합의 값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래요. 하루에 한 사람이 일했을 때 받는 삭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3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죠. 하도 의견이 분분하길래 제가 요즘 시급으로 단순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2300만 8만 8천 원이에요. 2308만 8천 원이에요. 비쌉니다. 값이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때의 금액으로 사들인 그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께 한 방에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를 내고 왜 이거를 허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계속해서 익숙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이 뭐야? 예수님께 이 귀한 걸 드렸으면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너희는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이웃을 돌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왜 그걸 낭비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아니 여인이 소위 좀 이렇게 됐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때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명절 앞뒤로 특히나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환경과 지금까지의 가르침에서 봤을 때는 제자들의 그 반응이 틀린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르침에 충실하고 있는 맞는 그들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일이라고 해요. 좋은 일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 여인이 한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준에서 당신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여인의 행동이 잘했다,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영어본에서는 이거를 뷰티풀이래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장례가 단순히 누군가 인간이 죽고 치러지는 그러한 예식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좀 더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 뒤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전파되는 그 모든 역사가 있기 이전에 이 일들을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이 일들이 진행된 그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한 일은 단순히 향유를 부어서 그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는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그 일이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있을 당신의 그 위대한 그 사건이 전해지는 그 모든 일에 이 여인이 동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좋은 일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봤을 때 좀 약간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그 얘기를 요즘에는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선교의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나요? 어느 자리에서든 이 이야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한 그 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하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의 사건이 어디에서든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전해지는 그 자리가, 그 이야기가, 이 여인이 했던 그 일이 전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시사하시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일단 내용적인 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죠. 다시요. 앞으로 좀 가보면 여인이 향유를 붓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분개하고 허비했다. 왜 당신은 허비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 제자들이 말한 것이 이성적으로는 맞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매우 답답해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이에요.
새벽 5시 20분이 조금 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날 오늘 아침에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주무십니다. 평소에도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 가까이에 계신 그 지인이 봐요. 아유, 뭐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나갔어. 그죠?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됩니다. 주일이 되면 뭐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어디를 그렇게 가. 내일 또 출근할 거 아니야.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저희 또 토요일에 뭐 있어요? 토요일에 부활절 대청소 있죠? 아침부터 막 이제 막 짐을 싸들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안 믿으신 혹시 남편분이 계시고 아내분이 계시다면 여보 어디 가? 아니 오늘 교회 대청소야. 내일 부활절이거든.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뭐 하는 짓인가? 시간을 뭐 그렇게 낭비하고 있나? 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안 끝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뭘 그렇게 내쌌는지 11조에 감사헌금에 주일 헌금에 뭐 절기 있으면은 절기 헌금에 뭐 날이 지나가면 새해가 됐다고 감사,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새해가 끝날 때는 끝났다고 감사.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성탄절에는 다른 사람이 태어났는데 네가 왜 감사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봤을 때는 낭비예요.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들이 보았을 때는 낭비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진짜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는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낭비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에 동참하는 우리는 낭비인가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더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가 10절에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맞는 일,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맞는 일이 나오고 또 좋은 일이 나옵니다. 대입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소위 율법 비슷한 그런 맞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맞는 일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이 있어요. 주님이 보셨을 때에, 당신이 보셨을 때 옳은 일과 좋은 일이 있다면 둘 다 맞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겹쳤을 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어디로 가기를 바라시냐면 좋은 일로 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은 뭐예요? 주님의 장래에 동참하고, 장래가 단순히 그냥 장래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시는 일이고 생명이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막 자리 잡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술 마신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어디 술 마신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술 냄새 풍기고 있어? 틀려요. 그죠? 어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어? 주님의 시선으로 보죠. 소위 그렇게 취해서도 예배는 가야 된다고 주일 아침에 와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꼴이 비기 싫고 틀려요. 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뭐예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또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좀 더 나의 삶에서 내가 늘 누려왔던 것을 조금은 자제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째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을 먹고자 하는데요.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늘 지낼지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꼭 뭘 끊고 살까? 어디서 그게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미디어 금식이네. 그렇죠? 저녁 금식이다. 아침 금식이다. 점심 금식이다. 좋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나요? 주님의 고난을 내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좀 더 바라보죠.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좀 더 봐요.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이 여인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들여 주님께 나아갔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장례를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